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하교회를 위한 준비 5번째, 회개와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4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하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실천행위 첫 번째로 회개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최우선적인 첫 번째 단계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에 대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악된 자기 창조에 반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위해 우리는 자기 창조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 굴복하고 동시에 이러한 것들에 관해 온전한 기독교 전통이 항상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말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서 손을 떼고 요한일서 3장 2절의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자기 창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혁명에 연루되었던 과거 우리의 공모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듯이 성혁명에 공모했던 이들도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의 형태를 취하시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이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창조주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빛을 우리의 돌이키게 할 사랑의 대상인 성혁명가들에게 가져다 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퀴어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하는 것들로 기독교 신학을 개조하려 했던 우리의 어설픈 노력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책임과 임무가 소수의 손에 맡겨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2000년 이상 기독교 신학이 가진 고유한 바탕의 근본적 형태를 간직하고 유지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재조각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도 재조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자인 토마스 오덴이 조언한 것처럼 신학자의 묘비에는 그 어떤 새로운 것으로도 그는 신학에 이바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보다 더 훌륭한 비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모든 사람이 믿어온 그 믿음, 그 정통 보수 신학을 단단히 붙잡고 응당의 대가를 치르면서
최대한 조심성을 가지고 각자 기독교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혁명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랑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들은 이미 우리 믿음을 재조각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 단어들은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비교적 짧았던 포스트 모더니즘 경험에서 배우기보다 기독교 역사와 신학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란 지금의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심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자유처럼 통제에 대한 제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부터의 자유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대로 더 이상 죄를 원하지 않는 은혜, 은총의 상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최종적 상태,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이 현생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서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리스트는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기독교의 이해와 함께 현대의 축소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나 그 은총의 최종적 상태에 가까워지는 만큼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그저 금지된 것들로부터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를 갖고 그들을 잘 키우고 교육하는 일 등의 도덕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의 제한마저 자유롭고 싶어하는 신체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이 비슷한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주어진다. 감정 없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아니면 우리 몸이 원하는 바에 항복하여 그 어떤 옳고 그름의 제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는지도 잊거나 무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아주 사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만인에 대한 사랑 혹은 모든 일을 향한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높은 차원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세상이 실제하게 만들고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깊고 가장 적절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유명한 말씀을 하실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증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물을 바로잡는 제 질서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 창조로 삼켜버림 당하지 않고 우리까지도 세상과 함께 삼켜버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바로잡으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포용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육체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서가 뒤틀려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원수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주 안에서는 기쁘지만 육신으로서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의 육신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육신은 고통당하지만 영혼은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 사랑의 역설인 것입니다.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맨살을 뚫고 올라오는 뾰족한 대못이 박힌 널빤 지위를 맨발로 걸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좋고 올바르고 진실하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선하고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본성 중 어느 부분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한 것들조차 십자가 죽음 아래 가져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의 본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짓말, 욕설, 풍기물난, 음란, 우리의 이 혐오스러운 자질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말하고 순수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쓰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뛰어난 인품도 예수님의 성품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직함, 진실함, 이타심 같은 것조차도 다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진실함, 주님의 이타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형상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앞에서 그분의 올바른 질서가 항상 지켜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도록 부르심받은 그 사랑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 즉 그분의 돌보심에 온전히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분의 크신 사랑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오늘날 전 세계 지하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성혁명과 비교하여 대조를 이룹니다. 성혁명은 생명력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시키지만 그러나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력을 희생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지하교회 간증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현대의 남성들과 여성들인 우리가 자기 자신들보다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여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지하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지하교회 영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든 알고도 모른 척했든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최우선적인 첫 번째 단계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악된 자기 창조에 반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한 것들조차 십자가 죽음 아래 가져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의 본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주 안에서는 기쁘지만 육신으로서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도 같이 또한 지금의 이 시대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하 교인들이 오히려 우리들 나만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도 같이 마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의 육신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비록 육신은 고통당하지만 영혼은 높이 날아오른 하나님 사랑의 역설, 이 사랑을 알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